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결단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고쳐야 되겠다. 이 근원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지만 돌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게 한 거죠. 대신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십시오. 그겁니다. 루디아가 이것을 깨닫고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이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갔을 때에 겸손히 뛰어나와서 절을 하면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해 주십시오. 그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집에 성령이 바로 임해 버렸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 버렸어요. 오늘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의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게 바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큰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이 뭡니까? 최고의 불치병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게 불치병 중에 불치병입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그게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불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 불평, 불만, 이게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일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탑이다. 저거 성전이 아니고 우상이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있는 그들은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참 제사장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여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바로 참 제사장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제사장은 주의 종이죠. 가정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판결권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축복권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알려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만인을 향하여 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인 제사장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제사장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판결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한 예배를 집례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배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 치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치유되고 갱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성화되고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환란이 왔을까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능력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한 바닥에 딱 그리면서 성경 66권을 한 바닥으로 딱 요약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누리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정성들이 썼는지
그야말로 제가 쳐다만 봐도 작품이더라고요.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작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글씨 속에 정말 그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글씨를 막 날려버리는데 날리면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이다 보면은 이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비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근원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보다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감사하란 말이네. 그때부터 늘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감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감사해도 달라진 게 뭐 있어? 마귀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마귀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막 감사가 나오더래요. 기쁨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이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막 잔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막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더 미안찮아요. 더 회개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을 때 다른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도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 안 돼도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화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했지만 사울 왕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 안 됐지만은 축복은 누가 받느냐? 다윗이 받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감사했는데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깨닫고 변화되었잖아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가 변화되면 그 변화된 능력으로 환경도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꼭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언약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한 문장이 안 된다면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 나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나은 자를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불평, 불만, 불안,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나은 자를 통해서 영적인 나은 자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은 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런 육신의 나은 자를 통해서 영적인 나은 자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감각이 없다면 그거는 영적인 나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도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나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해 주셔서 근원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밤을 기도로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있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